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성막 9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성막 9번째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함에 있습니다. 5가지 주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향단.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 네, 향에 대한 주제를 할 것입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방금 봉독한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네, 뭐냐면요, 생명의 속전입니다. 네, 대속해주죠. 대속해주.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 네, 네 번째로는요, 노수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네, 이 물두멍에다가 물을 넣거든요. 이 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보내주신 이 성령,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성령이 그 물의 음입니다. 네, 그리고 5번째로요, 네, 간유가 나옵니다. 이 간유, 예, 거룩한, 네, 향기름. 이렇게 거룩한 기름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룩함을, 네, 지극히 거룩하신 분임을, 네, 죄가 없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오늘 이 5가지 주제를 할 건데요. 먼저 분향단을 보겠습니다.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네, 여기서 분향단을 만들라 하십니다. 네, 어떻게 만들라고 하냐면요, 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다가 금을 입히라고 합니다. 도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순금으로, 네, 순금으로 다 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너비가, 길이가 1규빗입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여기가 너비가 1규빗, 45cm 정도 된다고 했죠? 규빗이. 그리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네,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는 2규빗 돼야 돼요. 2규빗 되는. 그렇게 크지 않죠. 90cm, 1m 정도 되는. 네, 이러한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뿔이 있어요. 뿔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뿔을 네, 이렇게 뿔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다 금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하라고 하면요, 이렇게 주위에 태를 두르라고 합니다. 금태.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태 밑에 양고리에 금고리. 이렇게 금고리를 2개씩, 이렇게 양쪽에 2개, 이쪽에도 2개, 이쪽에도 2개. 그리고 이제 이동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채가 있어야 되죠? 여기다가 채를 껴야 됩니다. 이 채 또한 조각목으로 입히고 금으로 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동할 수 있게끔 이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네, 이렇게 만든 것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분향단이라고 하죠. 분향할 재단. 네, 그래서 재단이라고도 하고요. 많이 불려요. 금으로 다 쌌기 때문에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금형단. 성경책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금재단. 또 뭐라고 불리냐면요. 향단. 네, 향단이라는 말도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것도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네, 분향단을 부릅니다. 네, 근데 이 분향단의 위치를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이걸 분향단을 넣고 싶었는데 위치를 못 놨잖아요. 오늘 그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는 게요. 울타리입니다. 기둥이 북쪽에 20개, 그리고 남쪽에 20개, 그리고 여기 10개, 저기 10개인데요. 여기 북쪽에 세마포 휘장, 또 여기 서쪽에 세마포 휘장, 다 세마포 휘장으로 두르다가 여기 3개, 기둥 3개, 그리고 여기 기둥 3개는 세마포 휘장을 두르는데요. 여기 기둥 4개, 여기 기둥 4개는 뭘 하냐면요. 그 청색, 자색, 홍색실, 네, 성막문, 네, 휘장을 둘러서 성막 문을 만듭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막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요. 여기에 번지단이 있고 노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요. 자, 지금은 분향단이니까 분향단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널판을 여기에 20개, 여기에 20개, 그리고 여기에 6개 넣고 모퉁이에 하나씩 더 넣어서 48개의 널판으로 뭐를 짓냐면요. 성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규빗 되는 때쯤에 여기에 휘장을 넣습니다. 이게 휘장이 뭐를 구분 지어 주냐면요. 네, 여기 지성소, 여기 지성소, 여기는 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넣죠. 휘장을 넣죠. 근데 이 휘장과 틀린 건 이 휘장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룹들을 수놓은 휘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네,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증거계가 있습니다. 이 증거계 위에는 뚜껑으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룹이 이렇게 증거계 속에 있는 율법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덮다. 그 덮에 여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죄소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 휘장을 걷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인데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옵니다. 대속죄일에. 그런데 이 휘장 앞에요. 이 증거계, 그러니까 이 속죄소 앞에. 근데 휘장 밖으로. 네, 여기에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뭐가 있었죠? 진설병이 있었죠? 진설병 두는 상이 있었어요. 떡상이라고 적을게요. 여기 좁으니까. 네, 여기 떡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등잔대가 있었죠? 등잔대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네, 오늘 드디어 분향단을 네, 이렇게 지으라 하고 그렇게 거기다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네,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근데 이 향을 피울 때 어떻게 피워야 된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냐면요. 아론이 아침마다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네, 등잔대를 네, 항상 볼 때 점검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럴 때 이 아론이 들어와서 향을 피우라고 합니다. 향을 사르라. 네, 사르라고 되어 있죠. 사르라. 또 언제 해야 되냐면요. 또 여기 아침이라는 말을 안 쓰네요. 아침. 저녁에 등잔대를 켤 때 저녁에도
향을 사르라고 합니다. 이걸 제사장도 이 일을 했어요. 아론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이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라는 뜻, 너희는 이런 뜻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아론만 했으면 너는겠지만 너희는 하는 걸로 봐서 제사장들도 이것을 향을 피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이 향이 그럼 이 향이 무엇일까? 그 향을 하기 전에 이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5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이 주의사항은. 네, 첫 번째 어떤 주의사항이냐면요. 대대로 이 아론과 제사장들. 첫 번째 제사장들이 대대로 꺼트리면 안 돼요. 끊이지 않게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향을 사르는데요. 두 번째 어떤 향으로 살아야 되냐면 꼭 지정한 향을 살아야 돼요. 살라야 돼요. 근데 다른 향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향으로 사르지 말라.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라 그랬냐면요. 네, 이 위에다가 번제나 소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네, 제단이 2개 있죠.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번제도 소제도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제도 드리지 말아야 돼요. 전제 글자가 네, 전제도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전제는 뭐죠? 포도주를 붓는 거, 술을 붓는 거죠. 술을 붓는 제사를 얘기하죠. 이것도 드리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해요. 1년에 한 번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 분향단의 뿔을 위해서 이 분향단을 속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속죄하냐면요. 속죄제의 피를 바릅니다. 네, 속죄제의 피를 피로 네, 속죄하라 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대속죄를 얘기할 거예요.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향은 다른 향으로 사르지 말라 했는데 그럼 이 향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향, 성도의 기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향, 네, 성도의 기도. 네, 어떤 향으로 만들지? 자, 우선은 먼저 성경책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이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 권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요.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예,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8장입니다. 8장 3절에서 4절이거든요. 네, 이것도 다 같이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유를 가지고 많은 상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네, 여기서 제단이라는 말도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금 제단이라는 말도 분향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것이 향을 얘기하는 거죠. 향연,
이 향의 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네, 성도의 기도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끊이지 말아라. 왜?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아주 고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네, 다윗 이제 이거는 신약이잖아요. 우리 구약의 성도는 어땠을까? 네, 구약의 성도 중에서 다윗이라는 한번 그 시를 한번 다윗의 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네, 시편 141편이에요. 시편 141편의 2절. 네, 시편 141편의 2절. 다윗의 기도가 네, 어땠는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의 2절입니다. 네, 시편 141편의 2절. 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맞아요. 여기서도 분향함과 같이 할 때 네, 이 향이 기도로 표현된 겁니다. 다윗도 이것을 믿었죠. 네, 이렇게 이 향이 그럼 어떤 향일까요? 궁금하시죠? 이 향은 5가지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3가지 향품이 들어가는데요. 그 3가지 향품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소합향이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나감향. 그리고 또 한 가지 풍자향. 네, 이것을 같은 분량으로 뭐에다 섞냐면요. 유향. 네, 유향에다 섞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다가 중요한 거.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합니다. 소금. 네, 요 소금을 친다는 건요. 이건 다 고급이에요. 엄청 고급이에요. 근데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요. 이 소금은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네, 아담의 대신, 너의 죄 대신, 그 여자의 죄 대신, 하와의 죄 대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 언약이 변치 않으리라는 것을, 네, 그것을 믿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책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 향이 좋다고 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거나 또 팔기 위해서 만들거나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사형입니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면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셨어요. 아주 좋게 여기셨어요. 고귀한 것임을 상징하는 그런 의도에서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제 3번째, 4번째, 5번째를 할 건데요. 이 3번째, 4번째, 5번째 앞에 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꼭 나와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빠져도 될 텐데 꼭 나와 있어요. 꼭 그렇게 11절에도 22절에도 그리고 또 여기 사이에 17절에도 네, 11절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절부터 16절까지가 생명의 속전이신 대속의 주고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에서 21절까지가 물두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3절까지가 관유, 네, 거룩한 향기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 관유 요 앞에는 한 글자가 더 플러스 되어 있어요. 뭘까요? 네, 또. 네, 그래봤자 또예요. 네, 여기서는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이 첫 번째, 생명의 속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요, 보면요,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개수한다고 나와 있어요.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생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 근데 어떻게 내는 건데요? 돈이잖아요. 돈을 내는 거잖아요. 어떤 걸 내냐면요, 반세계를 냅니다. 이 반세계는요, 부자라고 더 내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덜 내도 안 됩니다. 이것이 아주 적은 액수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부담이 되지 않는 반세계. 근데 이 반세계를 꼭 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성막을 지을 때, 이것이 성막을 지을 때 쓰거든요. 성막을 지을 때 이 제사의식에 우리들의 권리, 의무, 이것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세계를, 똑같이 반세계를 내서 생명의 속전을 내서 이걸 뭐라고 하죠? 제의적 권리. 제사 의식을 하는 권리와 의무가 평등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덜 내면 안 되고요. 부자라고 나 돈 많다고 더 내도 안 됩니다. 이 반세계식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이 해막 봉사하는 데 써라. 이 성막을 짓는 데에 써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속전, 대속의 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나오는 놋 물두멍이 있습니다. 놋 물두멍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두멍은요, 놋으로 만듭니다. 놋으로 만든. 자, 이 놋으로 만든 것의 놋은요, 십자가예요. 이건 십자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놋으로 만들고요.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걸 받침도 놋으로 만듭니다. 놋 받침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속에 뭐를 넣죠? 물을 넣어요. 그래서 물두멍이죠? 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놋 물두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이거 목적이 있어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입니다. 뭘 닦을까요? 수, 족을 닦습니다. 손과 발을 닦아요. 이걸 닦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거를 닦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뭘로 닦는 거죠? 물로 닦는 거예요. 물로. 근데 이 물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성령입니다. 이제 이걸 닦고 나서 어디를 가야 하냐면요, 성소를 들어가야 돼요. 요거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막문에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번제단이에요.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다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이만큼만 그릴게요. 이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가져온 번제물을 드리죠. 근데 그 전에,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 물두멍에서 손을 꼭 씻어야 됩니다. 정결케 해야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요. 어디를 가야 되죠? 분향단 가야 되잖아요. 이 등단대를 봐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이 떡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떡을 안식일마다 새로운 걸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물두멍에서 꼭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성소,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씻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 뭘 뜻하냐면요. 그 거룩하다, 그게 뭘 뜻하냐면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를 뜻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맨 마지막이 뭐냐면요, 관유입니다. 관유에도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 관유는 우리 제사장 취임식에서도
뭐죠? 임명식에서도 침식이 된다. 임명식에서도 네, 관유를 썼습니다. 이 관유는 아주 거룩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는 거룩하니 거룩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향도 마음대로 자기가 바르려고 몸치장 하려고. 근데 이거 몸치장 하면 큰일 나요. 이 몸치장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하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에게 주려고. 이렇게 했다가요. 이거는 죽습니다. 네, 이러한 관유는 뭘로 만드냐면요. 네, 여기 보면은 관유 만드는 재료가 나오는데요. 몰약, 그 다음에 육개, 그 다음에 창포 5가지거든요. 계피, 그 다음에 감람, 기름. 이거를 가지고 관유 만드는 그 법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상등 상품, 최고급 상품들이었다는 거. 네, 그런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제조 목적도 뭐냐면 여기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 관유로 발라야 돼요. 네, 성소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게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룩해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모든 것 말고 사람도 해요. 제사장들. 네, 제사장에게 발라서 거룩해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관유가 쓰입니다. 네, 이것을 바른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헌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런 모든 것이 지성물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죄를 하잖아요. 죽음을 당하잖아요. 네,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저기서도 향에서도 그 말이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그러면 그 백성에 속하려면 무엇을 내야 되냐면 생명의 수전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요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소는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마치려고 합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먼저 맞히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향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썼죠? 향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유황. 맞아요. 유황을 썼습니다. 이건 향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유황을 썼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동방 박사가 바친 물건이 있어요. 뭘 썼죠? 몰약. 맞습니다. 몰약. 자, 그럼 아까 3가지 예물이라고 했죠? 동방 박사가 바친 3가지 예물 중에서 1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1가지 예물로 무엇을 바쳤을까요? 우리 보현이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황금. 네, 맞습니다. 황금.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예물, 황금, 유황, 몰약. 사실 황금도 여기 있는 거죠. 금으로, 그죠? 네, 금단, 그죠? 만들었을 때 있었죠? 네, 하지만 여기에는 황금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렇게 귀중한 것을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